이세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시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어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이냐면, 야, 참 요즘 사람들이 양심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양심이 없냐? 이런 표현들을 가끔 삽니다. 보게 돼요. 듣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요즘 애완견들이 많은데 관리를 못하고, 뭐 요즘은 당연히 강아지가 또 애완견이 또 애완동물이 용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대상이니까. 근데 그거를 치우지 않고 그냥 가버려요. 어,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당연히 자기가 뭐 사람도 기저귀를 치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길에다가 하는 것들은 치워야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양심이 없다. 강아지는 사랑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다. 예전엔 이제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막 새치기를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요. 막 이렇게 소리치고 어떤 그런 이 사람들의 양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뭐 이런 양심들은 신앙에서도 존재하죠. 신앙의 양심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신앙의 양심은 어디서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앙의 양심은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을 더 갖게 되고, 또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이 선의 의식들, 이 선의 양식들, 이 선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것은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죄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사람들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멀리하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일종의 필터 작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수기에 필터가 있으면 오염된 물이나 좀 노폐물이나 잘못된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을 때 이 필터를 통하여 걸러지게 되잖아요. 바로 신앙의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어떤 이런 이 나쁜 것과 비양심적인 것들이 걸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의지와 또 사람들이 좋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의 행동의 결과들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행동의 모습들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함께하면 공의가 흐르고, 다윗과 함께하면 위로가 있었고, 다윗과 함께하면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바로 다윗에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이 이제 어제 장면을 보면 이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왔더니 오히려 그 동네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고 일러 바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또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엔게디 광야로 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엔게디에 가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이제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다윗에게 현상금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다윗을 보았다는 이 소식을 사울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이 자그마치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약 4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또 다윗을 잡기 위해서 3천 명이나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런 이 넓은 이 광야에서 다윗을 어떻게 사울이 찾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굴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 일행이 다윗을 찾다가 굴에 들어갔어요.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잠깐 낮잠을 자거나 용변을 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광야에서 이 다윗을 찾으러 갈 때 용변을 보거나 잠깐 잠을 잔 거예요. 피곤했어. 근데 이 군대들을 바깥에 세워두고 이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굴 속에 딱 들어갔는데 그 굴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다윗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넓은 굴 속에 이미 몸을 들어와 있었던 이 다윗은 일행과 함께 사울 왕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보통 굴 속에 있으면 어둡지만 먼저 들어가 있으면 이 눈이 적응이 돼서 무엇이 오는지 들어오는지 목소리만 들어도 뭐 알았겠지만 이 형체를 얼핏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굴에 들어가는 사람은 참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앞이 안 보이죠. 눈이 적응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굴 속에 들어왔는데 이 안에 다윗과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기회가 왔습니다. 또 여기 함께 했던 사람들이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일행이 뭐라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는 거구나. 아, 이제 드디어 다윗에게 기회가 왔구나. 저 사울 왕을 죽이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구나. 오늘이 바로 이 날입니다. 다윗에게 구해요. 다윗, 오늘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정말 절대적 기회가 왔습니다. 빨리 가서 칩시다. 호위병도 없고 사울 혼자 들어와 있는데 찔러 죽이거나 인질로 삼는 것은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순간 다윗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신앙의 양심과 성령의 역사로 사울 왕을 칼로 죽이고 그러고 나서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양심의 찔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표현은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신에게 역사한 성령의 어떤 그런 선한 이 역사와 양심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다윗이 만약 화인 맞은 양심만 있었다면 사울은 아마 이날 죽었을 겁니다. 사울을 죽여야 다윗이 직면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서 이 나에게 직면하는 일들을 우리는 인간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다윗은 가만히 다가가서 이 그 사울 왕의 옷을 살짝 베기만 합니다. 하지만 옷자락을 벤 일로 다윗의 마음이 오히려 찔렸어요. 우리 4절과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들을 했죠. 그 이 이야기들을 이 주변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대로 좋은 대로 행하라. 그래서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을 이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미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성령에 이끌려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마음을 주저하면서, 왜냐하면 자기도 혹할 수도 있고 욕심도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에이 겉옷이라도 잘라야겠다. 그래서 겉옷을 가만히 뱄어요. 근데 이 겉옷을 벤 것조차도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인간의 마음으로 욕심을 부렸구나 라고 마음에 찔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 주실 거니까 이거를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지 않고 그냥 좋은 기회가 왔다고 했을 때 그냥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다윗이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도 조그만 표현으로 겉옷을 잘랐어요. 근데 그것도 이 다윗의 마음에 이 신앙의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지금 내 힘을 과시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지금 내가 이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동했구나. 그런 양심이 찔린 거죠. 왕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벨 때 그의 마음에 한번 이거 옷자락을 찌르면서 이 사울 왕을 칼로 배 찔러? 이런 충동이 있어서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찔렸던 겁니다. 영적으로 참으로 예민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다윗이 시편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또 이 신앙적으로 감각이 참 예민하고 뛰어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누가 주장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작동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경험의 필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의 필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으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판단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필터와 우리의 행동의 어떤 그런 작용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깨달은 것은 지금 자신의 문제는 사울을 죽임으로 해결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을 죽여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하실 거니까 내가 막 너무 분노해서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하시게 되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로 막 고민하고 왜 안 될까라고 했던 염려들이 하나님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붙들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높여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높여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수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낮은 것과 높은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오늘 다윗은 그래도 참으로 놀라운 영적인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령에 이끌려서 그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찔릴 정도로 다윗은 민감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왜 이렇게 다윗이 예민할 수 있었을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광야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영적인 기회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광야에 있습니까? 즉 어려움에 있으십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때 영적인 신앙의 감각이 정말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양심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들이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행동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대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한 양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